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마다 삶이 변화되었고, 또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았고, 귀신들은 쫓겨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에 퍼졌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수는 남자들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아마도 10,000명은 훌쩍 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만나면 치료가 일어나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6장에서도 그렇게 5,000명, 아니 10,0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식사 때가 되었어요. 다들 배가 고플 텐데 먹을 것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눠줘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성적, 과학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아니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니요. 그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먹이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분은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14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배고픔을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신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의 수준은 자기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분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구원자 메시아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람들의 수준이었던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드러나요. 자기들 배부르게 먹였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 것은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면 행복했고, 떡이 없어서 배고프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출현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야, 이 메시아가 오셨구나. 야, 이제 메시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배부른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에 보면요, 그 앞에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앞으로 가면은 이제 지금 6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야, 이분은 메시아구나 라고 하면서 더더욱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진정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곧 나를 믿는 자,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47절, 48절에도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그리고 계속 주님이 말씀하셔요. 51절 말씀 보면요.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데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근데 이 떡은 세상을 위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54절 57절에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잠깐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떡에 만족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나 먹고 너 살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너 살아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것이 복음이죠. 주님은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 먹고 너 살아.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제 말을 합니다. 60절, 오늘 보면 60절에 보니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또 6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좀 수군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기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너무 좋아했거든요.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먹을 것을 줄 때는 자기들에게 실제 배고플 때 떡을 줄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지금은 전혀 딴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 듣기 좋은 설교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달라라는 거예요. 앞에서 준 것처럼 우리가 배고플 때 떡 달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라는 거예요. 듣기 좋아하는 말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 먹고 너 살아. 이런 말씀 하시니까 이 모인 사람들이 당황하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밥 먹을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될 수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니 이제까지 오래 되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한다면 믿음이 참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먹이 신앙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 그런 말씀 말고요. 우리에게 먹을 거 주세요. 우리 배를 불려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지금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66절 한번 읽어볼까요?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자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곧 제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얘기했는데 제자가 다 떠나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곧바로 곁에 있던 12제자에게 묻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 다니시면서 선택한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12제자에게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나를 따르던 이 많은 사람들 다 떠나가고 있는데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제자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자입니까? 봉선중앙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제자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가시겠습니까? 제 스마트폰에는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전화번호가 몇 개가 있을까? 그랬더니 3262개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꽤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3262명. 그거보다 더 많죠. 왜냐하면 이전에 알았던 분들은 다 전화번호에 저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또 번호도 다 예전에 011, 016 이 번호는 다 없어졌으니까. 그냥 010이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저장된 번호가 3262개예요. 그 중에 봉선중앙교회 성도들의 번호가 742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 이상은 다 전화번호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400명 이상은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에요. 742개의 봉선중앙교회 이름으로 등록된 번호가 있는데, 그럼 400명 이상, 400명이 넘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간 분들이에요. 그들 중에는 멀리 이사를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떠나신 분들이죠. 이사 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멀리 이사 갔으니까 떠나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등록을 하고 얼마 다녀보다가 가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가장 많아요. 교회 나와서 그냥 교회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제 전화번호에 저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저 번호에 전혀 없죠.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여기 전화번호 있는 분들은 다 등록하신 분들이에요. 등록하고 어느 정도 다니다가 가신 분들이 가장 많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의 설교가 불편해서,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떠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떠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떠나갔지만 그 길이 믿음으로 간 길이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믿음이 퇴보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번호를 보면서 742개를 다 보지 못했어요. 너무 많아갖고 대충 쭉 보는데 어떤 분들은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사 가서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근데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믿음의 퇴보가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아예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아예 신앙을 떠난 분들이 있더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떠나시겠습니까? 예, 교회가, 저는 복론중앙교회가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떠나셔야 돼요. 왜? 빨리 떠나셔야 돼.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살기 위해서. 또 목사가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있고, 목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타락했다고 한다면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목사 밑에서는요, 여러분들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교회가 복음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고, 목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려고 애쓰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떠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요즘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념의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죠. 둘로 쪼개져 있어요. 오래전부터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죠. 아주 둘로 쪼개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둘로 쪼개졌을 때는 더 이상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 니들이 잘못이다라고 하죠. 이념의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온갖 잘못된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극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이제 최근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양극화인가 하면요,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언급한 사회 양극화는 사회 병폐 현상이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신앙의 양극화는 부정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한국교회 안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거꾸로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해요. 몇백만 명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이미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아예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안 좋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한국 기독교는 뭐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정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1000만 기독교인은 뭐 옛날 잠깐 있었던 이야기고, 또 그때도 1000만이 아니라 좀 많이 부풀려진 상황일 것 같아요. 뭐 800만, 600만, 지금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계속 기독교 인구는 줄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이전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봉사와 헌신하는 일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기독교가 줄어가고 있는데,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근데 믿음이 좋아지는 성도는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고, 근데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중간에서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고, 떠나가는 사람들 많고, 이제 믿음이 좋아진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교회에서 더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소그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들. 우리 교회가 여기 포함되죠.
소그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그런 믿음의 성장과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올해 들어서 찬양대가 사실은 기독교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고 하향되는 추세라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 숫자도 줄어가야 되고 찬양대 숫자도 줄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찬양대는 매년 늘어가고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제자리를 침범해갖고 이제는 이 강제상 저쪽 밀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예와 전도훈련 지금 신청받았잖아요. 사실은 8명 못 뽑는다고 하고 2주 기간을 줬는데요. 그냥 당일날 그냥 막 몰려오는 바람에 8명을 끊지 못하고요. 당일날 그냥 12명을 끊고 또 24명 끊고 그 다음에는 안 받았어요. 막 신청하는 거예요. 지금 얘와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훈련 받겠다라고. 그래서 이미 1차로 그냥 12명을 뽑아서 딱 4주 훈련을 하고 했고 12명을 또 지금 이미 뽑아놓고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4주 끝나면 바로 2기가 두 번째 시작되어집니다. 12명. 24명. 그 위에 더 있는데 안 받았어요. 끊었어요. 저는 다리에도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 뭐 양육훈련 광고 나가면요. 뭐 2주, 3주 안 가잖아요. 그냥 그 당일날 마감되거든요. 그만큼 우리 교회에서 그런 현상을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훨씬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고 더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가려고 하고 있고 더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계 전체적으로는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사에 의하면 미국 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미국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탈교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복음주의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좀 탈교회 현상으로 줄어가고 있는데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막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신앙의 양극화 현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흐름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하향하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이 상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한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신의 믿음이 혹시 하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다음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다 그냥 주님을 떠나버릴지도 몰라요. 은혜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상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갈망하고 있어요. 믿음을 살려고 많이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면 좋겠습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예를 들어서 수만 명이 나오는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오는 교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는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 어떤 외적으로는요 너무 규모가 커질 것 같아요. 건축도 많이 해야 되고요. 화려하게 밖에서 볼 때는 야, 저 교회 진짜 큰 교회네. 야, 저 교회 좋은 교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반면에 수백 명의 교회인데 헌신된 수백 명의 교회. 어느 교회가 좋습니까? 그냥 우리 수천 명, 수만 명 교회 그런 교회 추구할까요? 그런데 그런 교회 믿음이 별로 없고 그냥 교회만 주일날 겨우겨우 다니면서 헌금하고 또 그냥 봉사 하나는 해야 되니까 찬양대 하든지 교사 하든지 하고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더 좋을까요? 저는 그런 교회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헌금이 많아도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교회일 것 같아요. 그러나 훨씬 적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주님을 믿는 제자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 떠나가는 사람들. 말은 제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주님을 따르니까 근데 제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은 참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번역했는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주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인생 걸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인생 걸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떠난 사람들도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도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제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제자라는 단어를 쓰지만 누가 참 제자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참 제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하거나 걸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 제자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거부하거나 떠나려고 한다면은 참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이 말씀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 너무 많죠. 그래서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팔복의 말씀만 봐도 그렇고요.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제자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거 제자입니다. 참 제자가 아닌 자들의 특징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6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군수군대고 있어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수군수군 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수군수군대고 있어요. 앞에서도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41절에 보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또 4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군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참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그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지? 나사렛 사람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그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어? 인간적으로만 바라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그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뭔가 이게 주어질 때는 와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 때는 또 인간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참 제자는 더 이상 육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우리 형제를 바라볼 때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어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 사랑스럽고요, 존경스럽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예전에 육신으로 알았었는데 이제는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은 육신으로 알 수 있는 아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 안에 있으면은 누구든지 새 생명 얻는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인간적으로 받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군 되게 되고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도요, 그냥 사람의 말을 전한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수군 되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나 목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기뻐하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고 육신은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만이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살과 피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살리는 영으로서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딱 교회 등록하면은, 오늘도 일부 예배 때 한 분이 교회를 등록해서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꼭 새 가족 양육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새 가족 양육을 받고 성장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근데 막 회심이 일어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또 변화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막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그 내용을 가르쳤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결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63절 하반절에도 63절 하반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6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불행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제자인 것 같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이적을 보고 따르는 자들이었고, 더 정확하게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세상 영광, 부와 권력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편하니까 결국 믿지 않고 떠나간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진짜 제자는 영생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12제자, 베드로를 비롯해 12제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도 가짜가 있었어요.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자기 흉내내고 제자인 척하면서 그 속에 속해 있지만,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 고백을 가룟 유다는 자신의 고백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제자인 척하면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아셨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결국 가룟 유다는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절대 진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거십시오. 세상에 인생 걸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곁에 끝까지 남는 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전 세계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은 더 확산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반도도 전쟁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중국이 언제 대만을 공격하고 또 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면요, 한반도는 당연히 전쟁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또 기후 재앙은 지금 인류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무서운 전염병이 우리에게 지나갔지만 또 다른 더 무서운 전염병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최근에는 여기저기서 비행기가 계속 추락하고 폭파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재난들이 더 심화될 상황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요.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그냥 하향 평준화 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더 절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봉선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